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네. 성경을 잘 보면서 할 테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네. 24절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국하신 관계로 부족한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처음 나와서 방병목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한 가지가 아직도 저의 내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신자가 되기 이전에 성직자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성직자가 되는 그것이 올바른 순차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직자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계속 그 이후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구절 통해서 제가 저의 삶을 제가 부족하지만 1년 동안의 교육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 저는 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성직자가 되는 건 불행한 일이 없다 했는데 신자가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직자가 되어가는 위험한 과정을 밟고 나아갔던 과정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와중 가운데 이 6개월 이제 6개월 가까이 이제 호주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그래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먼저는 간절한 신자가 되기 원하는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에게도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에게도 던져지면은 도전과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흔히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라고 하면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기본 진리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다음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첫 에덴 동산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거리낌 없이 정말 교제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며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선악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 후손인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후손들이 죄악된 사슬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있게 되죠. 이 정도는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를 나왔거나 모태신앙 뭐 좀 이제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고 뭐 저 정도 나도 안다 이 정도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진리이고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진리를 그냥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막연한 진리가 우리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깊이 우리 가슴 가운데 그 복음이 와닿아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상들이 나타난 구절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의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러한 구절들이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로마 시대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실임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가 찬찬히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이나 폰에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래도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나타난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퀴어 축제, 호주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우연찮게. 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본연의 질서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버리고 그냥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정력대로 부릴 듯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모습, 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드니 땅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 주인과 사는데, 다른 지역은 아닌데 호주 시드니 이 지역은 유독 우리가 주위에서 동성애자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동성애자, 무섭죠. 동성애자를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남자 분이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좀 안타까운 커피가 항상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제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동성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건 정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하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만 같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아져 버려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질 문제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앞서도 알겠지만 토론, 우리가 조별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임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비판하고 교회가 비판하는 모습 보고 언론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성소수자들도 못 품어주는 교회가 무슨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순리를 영리로 거스리는 이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가, 우리가 죄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죄임을 알지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나눴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혐오하는 것이 아닌,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도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지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동성애를 통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 또한 계속해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데요.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기서 살펴볼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처음에 말을 안 들으면 엄청 때리죠. 때리고 훈계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버려 두죠. 네 마음대로 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 두는 부모. 왜냐하면 그 마음을 도저히 조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수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계하시지만 도저히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을 땐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극단에 이르는 죄악에 이르는 인간들이 극단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아래와 같은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29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기서 먼저 보자면 불의, 추악, 악의 이 세 단어는 한 단위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말하는 강조법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추악이나 악의는 말 그대로 악입니다. 그 악이 너무나 극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묶어서 쓴 것이고요. 그렇다면 불의, 결국 추악과 악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불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일까요? 불의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또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주위에서 공공연하게 너무나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빠진 단어가 탐욕입니다. 탐욕. 말 그대로 이건 지나친 탐심, 그리고 말 그대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겠죠. 제가 이 호주 땅에 와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 제 안에 있는 탐심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온 목적이 돈을 벌고 여행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제 자신이 그것에 더 집착하고 조금 더 모으면 모을수록 더 많이 모아지고 싶은 그 욕심이 제 안에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점점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 그 일, 한 업주 밑에서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워킹은. 그 일을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하면은 여행을 위한 자금에 진짜 더 많은 보탬이 되고 여유가 생길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많이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소홀히 하면서까지 정말 돈에 집착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 제가 발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탐욕을 가진 인간의 탐욕의 일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시기, 분쟁, 살인, 사기. 네, 제가 시드니 땅에 처음 와서 보게 된 영화가 있어요. 여기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를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고 오늘날 정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리와 그런 사기, 서로 속임을 통한 분쟁, 또한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반영한 영화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적에까지 이르게 되려고 하는 사회, 이것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풍토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우리가 또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영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기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몸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라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해하고, 약간 불이랑 비슷하지만 사람들을 해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또 흥분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군수군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가십, 그리고 비방하는 자는 speak evil of one another. 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네, 호주인 만큼 좀 영어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한 워홀러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가십, 즉 수군수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의 사적인 일들을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며, 비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speak evil one another, 또 다른 악을 만들어서,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없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또 흥분까지 유발하게 하는, 결국 악독이 가득한 자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일본 식당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서 한 6개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자리를 차고 점점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명 이제 새로운 신입 인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밑에 들어온 사람이 그 원래 있던 제 친구의 자리를 점점 박차고 올라가더니, 결국 이제 사장과 말이 잘 맞아서 457 비자라고 하죠. 그 영주권을 따는데 유리한, 네, 그 비자를 소유할 수 있게끔 입까지 맞춰놓은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던 제 친구를 모욕하면서 그 뒤에 있는 자리에서 저 사람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막 오해하게끔 부풀리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없는 악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친구가 엄청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결국 이것은 자신의 자신됨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그리고 부모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행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또 여기서 악을 도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역시 영어 성경에 보면, 네, 영어만 나오면 저를 약간 네, 영어 성경 보면 think of more ways to do evil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을 한번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계속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또 우매한 자요라고 나옵니다. 우매한 자요라는 단어를 또 영어 성경에 보면 no conscious라고 나옵니다. conscious가 뭔지 아시나요? 네, 양심이죠, 양심.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결국 양심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또한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매한 자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또 계속 넘어가 보시면 배약하는 자 나옵니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깨트리는 자, 말 그대로 약속을 배반하는 자라고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정한 자, 그리고 무자비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주 전인가 한 유튜브에 영상이 오른 것이 있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막 휘청휘청 거리다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휘청휘청 거리다가 쓰러졌는데 은색 세단 차 밑에 얼굴이 들어가고, 네, 차는 물론 멈춰져 있었습니다. 네, 얼굴이 들어가고 발은 나와 있는 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약 25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그냥 무심코 그냥 다 지나갔다라는 영상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일컫냐면 방관자 심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누군가는 책임을 지겠지라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은 그걸 책임지지 않겠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그런 이론과도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무정한 사회를 우리가 보여주는 일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자비한 그러한 사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살펴보진 못했지만 성적인 그 동성애와 그 성적인 타락상에서부터 윤리적인 타락까지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죄악들을 자신의 정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한 때로는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32절 초반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뭔가 좀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대요. 내가 좀 그냥 입이 있어서 수근수근 됐을 뿐이고, 그냥 좀 돈 욕심 좀 내봐서 탐욕이 있었을 뿐이고, 그냥 좀 그저 그런 전혀 사형에 준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죄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사형에 준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타난 항목 중에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껏 해봤자 좀 살인 이 정도면은 나 사형 받을만 하겠어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게끔 그저 사소한 죄악들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기준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바로 그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내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본성입니다. 그 아담의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고 싶고, 또 거룩한 부담을 지기보다는 내가 그저 편한 대로, 그저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려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아담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본성들을 타고난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상관없을 것 같은 또한 나이지만, 이러한 죄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살인과 분쟁 그런 거 전혀 없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나이지만 환경이 허락되고
또 기회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죄악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바로 사형수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그냥 무건수행하고 또 수도원에 가서 마음 좀 다스리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봉사활동 몇십 시간, 몇백 시간 채워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타락한 인간이 과연 타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그릇된 종교심으로 인해서 만든 그 우상들 앞에 자비를 구함으로써 그 죄악이 과연 덮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함만이 불완전함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아무런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우리, 이런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감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밖에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 나 같은 죄인, 끊임없이 죄악을 유발하고 바퀴벌레가 기생하듯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덮은 것 같지만 다시 또 재생산해서 계속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 추악한 사형수와도 같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회복할 때만이 그냥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희생시키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복음의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미치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부흥이요 또 청년부의 부흥,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조금 기도하면서 느낀 결과, 이때까지 뭐 살아온 해봤자 25년, 네, 송구스럽지만 네,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 않았다면 나는 물론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속에서 시기와 살인, 분쟁 이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 은혜로 우리 청년부들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청년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타라도 해주시고.
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내가 제약된 인간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죄가 주는 그런 이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칭하해 주신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제약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내 마음이 제약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가게 하셔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짜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깨달음으로써 2016년도 아름다운 교회의 표처럼 다시 복음 앞에 그 주제처럼 주님 앞에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의 은혜가 그 복음 앞에서 깨달은 은혜가 우리 청년부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